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저희 자신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중의 언약에 살아나시고 문제와 고난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천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선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을 구하여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찬양 시작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큰 시험, 많은 걱정 등 어려움과 고난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며 결국 꽃을 피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 듣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며 삶에 적용시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또 잘 지냈나요? 은혜 가운데 잘 지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또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학업과 건강 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신실하게 응답됨을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곡 같은 곳에나 또 물놀이 가서 보트를 타본 적이 있습니까? 보트를 타고 빨리 내려올 때는 참 재미있지만 다시 급류를 타기 위해 위로 올라갈 때는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이 되면 또 눈썰매를 많이 탑니다. 눈썰매를 타며 위에서 신나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그 썰매를 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는 힘든 일들을 해야지 또 밑으로 빨리 내려올 수 있습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내려온 눈썰매의 길을 다시 올라가는 것은 참 힘들고 내려올 때보다 몇 배의 힘이 더 듭니다. 그것은 순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중력, 순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힘이 몇 배나 많이 드는 것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또 순리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것들을 거슬러서 이겨서 나가려고 하니까 그만큼의 많은 힘과 에너지들이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제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자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다음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너가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맙니다.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서 죄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원인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또 매체들을 통하여서 보면 하루에도 수천, 수만 건의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만 해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착한 일, 선한 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은 참 힘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순리를 거슬러서 그 죄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일과 또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가 앞에서 예로 든 것처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높은 곳을 다시 올라가는 그러한 만큼 몇 배의 힘이 든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를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 또 권능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들다고 하여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편하게
죄만 짓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이고, 결국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그것의 끝은 결국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의 죄악됨을 누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먼저 이야기해보자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방금 읽은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에는 두 개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라보자와 두 번째는 생각하라인 것입니다. 여기 우리말 바라보자로 번역된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픽스시켜라, 고정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국 이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 삶,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첫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나가시다가 문득 궁금증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서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장소,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원래는 굉장히 시골 도시였습니다. 산 기슭에 있는 굉장히 시골 도시였는데,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그 도시를 싹 미루고, 우리말로 하면 재개발을 하는 거죠. 새롭게 개발을 해서 싹 도시들을 정비하고 엄청나게 큰 도시를 만들어서 황제의 이름, 로마 황제의 이름인 카이사르, 그리고 자신의 이름인 빌립을 붙여서 카이사랴 빌립보라는 신도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영토에는 황제의 이름을 붙은 도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곳이나 어느 곳이나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황제의 이름을 도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었는데, 첫 번째, 모든 그 당시 지중해 세계의 패권자, 왕이었던 그 황제의 위용에 걸맞게 그 도시가 엄청나게 크거나 엄청나게 화려한 도시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그 도시의 중간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황제의 동상을 반드시 세워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그 도시에 황제의 이름,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소인 가이사랴 빌립보에 카이사르라는 이름이 붙은 걸 보면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로 잘 정비된 도시이고, 그 도시의 중간에 무엇보다 높이 우뚝 솟아 있는 것이 황제의 동상이 그렇게 서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압도하며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선전하듯이 그렇게 황제의 동상이 우뚝 서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너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자신들을 위하여 기적을 일으키거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선지자나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위대한 사람 중에 그냥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칭송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곳의 배경이 황제의 도시 카이사랴 빌립보임을 감안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저 초라한 행색의 예수님이라면 로마 황제처럼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보다는 낮은 그냥 위대한 사람, 좋은 선생님으로 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향한 제자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나 탁월한 대답이었던지, 얼마나 예수님께서 딱 듣고 싶은 말씀이었던지 그 후에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이 신앙 고백 위에 너가 지금 말한 그 말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혹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 그 당시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완전 그 자신의 권력을 떵떵거리며 자랑하던 그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의 구원자가 아니라, 비록 지금 몰골은 행색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훌륭한 가르침을 전하고 훌륭하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죽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그런 훌륭한 위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다짐한 우리들은 그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는 그 고백에 맞추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우리 친구들의 입으로 마음속 깊이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생명, 구원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구원이,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 서울에서 사역을 하실 때 강남에 굉장히 좋은 부자 아파트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신방을 하려고 들어가니 집이 정말 너무 좋은 것입니다. 으리으리하고 정말 좋았습니다. 신방을 하던 중 그 목사님이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찾다 보니 거실 옆에 이제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문이 자동으로 촥 열리는 자동문인 겁니다. 야, 그래서 정말 부잣집은 화장실도 자동문이구나 이렇게 감탄을 하며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신방을 봤던 집사님이 그 화장실로 들어가는 목사님을 말립니다. 여기는 우리 집 강아지가 사용하는 화장실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실은 저기 반대편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안내를 해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개팔자가 상팔자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아지의 새끼는 강아지인 것입니다. 부자의 대저택에서 사람보다 더 비싼 음식을 먹으며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강아지가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빈민촌에서 영양실조로 죽어간다고 해도 그 사람이 강아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역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이 두 분이신가?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세 분이신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우리 기독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삼위일체에 관한 것은 굉장히 좀 더 설명을 많이 해야 돼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 지금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분이시다라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 생명, 부활을 안겨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사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대붕역풍비 생어역수영이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헤엄친다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서 헤엄을 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비록 우리가 죄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 그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곳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에 고정시키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잊지 않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 늘 기억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고정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우리의 속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고정시킴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